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싸움에서의 승리자, 비결,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므로 22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니라.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니라.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여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어제의 본문 말씀과 함께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전쟁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2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두 번째 전투의 예고를 하십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해가 바뀌게 되면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 진행될 우기, 비가 내리면 이동하기도 어렵고 전쟁에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바로 그 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왕들이 전쟁을 벌이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건기, 바로 이동이 수월한 바로 그때를 맞춰서 그들이 전쟁을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 벌이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앞선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돌아오라입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돌아오라, 다시금 나를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회개하며 다시금 삶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음 봄에 쳐들어오게 됨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게 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이제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3절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아람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의 패배를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라는 것이죠. 평지의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생각한 잘못된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떠나가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이제 왕들을 영주들을 해임하고 그곳에 전쟁에 능한 장수들을 이제 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을 통해서 군편성을 확실하게 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게 그들을 이기면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왕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금 병사들을 모으고 병거와 군대 또 이제 전쟁의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 무소부재하시며 만군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고 교회에서만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든지 그 누구에게서든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에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만군의 주 되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다시 군을 정비하여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황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도 적어서 그들은 이 아람 군대에 비하면 아주 비참할 정도의 규모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는요, 알리라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 너희는 체험함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구나. 아, 주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통해 진정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그들은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지라. 신중한 것이죠.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대치합니까? 7일을 대치하죠.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과도 같죠. 7일의 대치의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아람은 치밀하게 이번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도 먹지 않았고요. 그들은 치밀하게 이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접전하여 라고 말하죠. 전투가 이제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치하다가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음에 그들의 강력한 군대가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번에 10만 명의 죽음에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도 도망하게 되죠. 그들이 도망하여 아벡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봐 한쪽 성벽을 방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위에 무너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악인의 결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많고 적음,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어져서 나오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베나닷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아람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전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 그가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정심을 얻기 위한다는 것이죠. 진정의 마음이 아니라 동정심을 얻어서 목숨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가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러자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라고 신하들이 요구하게 되죠. 이 종이다라는 표현요, 봉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바치라는 전쟁 배상금도 바치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합 왕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람 왕 베나닷의 이 신하들이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무르지 못하게 얼른 받아서 대답하게 되죠.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로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지금 마치 아합 왕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에게서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베나닷을 자신 마음대로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그가 많은 것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 승리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나닷을 살릴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는 승리 앞에 감격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 그때에도 우리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복되는 전투와 영적인 전투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전투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것임을 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승리하고 평안이 왔을 땐 그 모든 공로를 우리가 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였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진정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